지금 미국은 전직 대통령과 현직 대통령이 서로 차기 대통령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줄 구세주를 기다립니다. 그런 것처럼 대통령을 뽑을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국민들은 기대하죠. 이번 대통령이 또 경제를 살리고 우리의 완전을 확고하게 지켜줄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다가 또 실망하고 또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서 그가 또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미국은 전직과 현직이 붙었는데 국민들의 마음을 정하지 못한 것 같아요. 두 분 다 80안절이 고령이어서 서로 불안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후보들마다 자신이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자라고 하는데 미국인들은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기대하다가 실망할까요? 그것은 기대한 만큼 그들의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실망하는 겁니다. 그냥 능력만큼 기대했다라면 실망도 적겠죠. 그래서 상대방의 능력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의 능력을 어디까지 알고 계시는지요? 인류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능력은 어디까지일까? 오늘 누가복음 7장에서는 바로 이 예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4가지 사건이 나오는데요. 7장 1절부터 10절에 보면 로마의 백부장이라는 군 지휘관입니다. 이 군 지휘관이 사랑하는 자신의 종이 병들어 매우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11절부터 나오는 나인성의 한 과부가 자신의 모든 전부 같은 젊은 아들을 잃어버리고 그 죽음 속에, 슬픔 속에 장례를 치르는 장면 속에, 즉 절망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장면은 구약과 율법 그리고 예언의 그 모든 것을 정통하게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 율법학자인 바리새인들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는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고요. 네 번째는 당대에 죄 많은 여인이 예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찾아와 감사를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4가지 이야기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고 그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지를 알 수 있고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4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모두 다 답을 얻게 됩니다. 해결을 보게 되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예수님께서 오늘 어떤 은혜와 깨달음을 주실까?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시며 나의 간절함을 해결해 주실까? 예수님의 크신 능력과 은혜를 바라보고 또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사건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첫째는요, 예수님께서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배경은 가버나움이라는 동네인데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에 붙어있는 해변 동네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그쪽으로 거처로 옮기셔서 사셨는데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어부들을 만나는 곳이고 또 그곳에서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유대 회당에 가셔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내고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고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준 바로 그 동네가 가버나움입니다. 그 가버나움에 주둔하던 이 로마의 장교 백부장이 자신의 사랑하는 종이 아프게 되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건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외정시대에 일본군 장교가 해변가에 있는 촌에 청년 예수를 찾아온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이 로마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보면 예의를 갖추고요. 또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에게 찾아가면 반드시 고치리라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이 사람은 그럽니다. 남도 눈이 있으니까 자기가 직접 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보내는데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해요. 남의 눈도 있고 하니 저희 집에 직접 오실 필요까지도 없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그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죠. 내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면서 그 병을 고쳐주십니다. 이 백부장은 자신이 나설 수 없으니 유대사의 장로들이라 하는 유지들을 보내서 예수님에게 간청하는 건데 매우 예의를 갖춰서 해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예수님에게는 치료의 능력이 당연히 있다라는 사실이고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간청하는 이들을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부장은 고통 가운데 예수님을 찾았더니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환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답은 주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구약 시대에 보니까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여러 왕국을 이루고 살고 있습니다. 쉽게 그 땅을 내주지 않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면서 들어갑니다. 처음에 여리고성은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해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 다음 아이성은 훨씬 작은 성이라 잠시 교만하여서 자기네들 힘으로 할 수 있다라가 실패했죠.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철저하게 이 정복 사업을 해가는데요. 어느 날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악했던 땅을 가나안 왕국 5 왕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불시에 쳐들어 버립니다. 여호수아 군대가 당해낼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여호수아는 두려워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데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싸우리라 하시면서 하늘에서 큰 우박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이스라엘 군인들이 물리친 적군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적군이 훨씬 많았다라고 기록하고요. 또 태양이 멈추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로 태양이 멈추는 시간, 그 태양이 멈춰서 시간을 연장해서라도 여호수아 군대가 가나안 이 5 왕국을 물리치는 물리적인 시간을 벌게 하시고 결국 이 5 왕을 사로잡아 대승을 거두게 돼요. 이 사건을 여호수아서 10장 14절은 그날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감격하고 얼마나 흥분했는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일은 전에도 이후에도 없었을 정도로 그들은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과 고통으로 주님을 찾는 자에게 답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여러분도 예수님에게 동일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요, 예수님께서 놀랍게도 절망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프면요 당연히 치료하죠. 고치려고 노력합니다. 완치되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치료하는 것도요
숨이 붙어 있을 때까지라는 거예요. 환자가 살아 있어야만 치료의 방법, 고침의 희망을 갖는 거잖아요. 여러분 다 죽어가도 숨이 붙어 있으면 우리 법적으로 앰뷸런스에 타서 후송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망하는 그 순간부터는 법적으로 앰뷸런스를 탈 수 없습니다. 바로 장의사차를 타야 돼요. 그러니까 살아 있어야 어떤 질병이라도 희망이 있는 것이에요. 자, 예수님에게 치유받는 사람들, 침상을 들고 왔더라도, 심지어 불치병, 난치병이라고 할지라도 살아 있어서 환자를 들쳐매고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청할 때 고침을 받았습니다. 열두의 혈류증 앓은 여인, 예수님에게 옷자락이라도 나와서 붙잡았을 때 치유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누가복음 7장 11절에 나타난 나인성의 과부는 어떻습니까? 나인성의 과부의 아들은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리고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부는 절망하는 거죠. 자기의 유일한 희망이었던 젊은 아들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음에는 어떤 희망도 가질 수 없습니다. 이 절망한 과부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간청하겠어요? 이미 죽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나인성 과부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민망해하시며 슬퍼하시며 같이 우십니다.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 그 청년의 관에 손을 대시고 일어나라 라고 명령하니까 죽은 아들이 일어나 앉기도 하고 말도 하였다. 다시 살아났다라고 성경은 기록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났더니 심지어 절망이 기쁨으로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절망할 때는요, 여러분 포기할 때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때가 절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에 그 능력이 무한하시다라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사무엘상 2장 6절에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면 이런 예수님의 은혜와 능력을 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3남매가 있었습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예수님과 아주 친밀하게 지냈는데 어느 날 나사로 오빠가 중병에 걸렸습니다. 곧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에게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나사로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원망 섞인 말을 합니다. 왜 이제 오셨습니까? 죽기 전에 오셨으면 오라비가 살아났을 텐데요.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걱정 마라. 너희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너는 믿느냐? 그러면서 이 죽은 나사로를, 장사한 지 3일째 된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절망도 소망으로 바뀌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절망을 소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백부장의 그 고통을 해결해 주면서 믿음을 칭찬했어요. 마르다에게 너가 네 오라비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 믿음을 강조하시며 부활시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섬기고 나의 도움이 되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만이라는 굳건한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실 때 반드시 그 믿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의 역사가 있을 것으로 저는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구세주에 오신다라는 그 약속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즉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는 율법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내가 바로 메시아다라고 밝혀주신 거예요.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은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들 앞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율법이 말한, 선지자들이 말한 바로 그 예수가, 그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그들의 기다리는 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가장 최고의 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정답을 줬는데도 그들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학창 시절에 수학 문제를 열심히 푸는데 도저히 답을 모르겠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해답지를, 도저히 안 되니까 해답지를 탁 열어서 보잖아요. 그 해답지를 보면서, 답을 보면서, 아하! 이런 사람은 공부를 그래도 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해답지를 딱 봤는데 이게 왜 해답이야? 이게 뭐지? 공부를 안 한 사람입니다. 해답을 보고도 못 알아차리면 대책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율법과 예언서를 가지고 제대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있었던 바리새인이라면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보면 아하! 메시아를 알아봐야 돼요. 그런데 그들은 몰라보고 배척합니다. 심지어 신성모독죄로 고발하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사칭했다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7장 30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7장 30절에 보세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죠. 세례 요한이 전한 것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느니라. 아멘. 웃기죠? 자신들이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을 위해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배척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해답을 줘도 전혀 모르면 도대체 은혜의 자리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차라리 모르면 성경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이지만 그대로 실천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은혜의 자리에 있음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도무지, 도루묵, 도대체라는 삼형제가 있었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니까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 도무지, 도루묵, 도대체 이 삼형제가 모여서요, 함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을 믿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서로 토론을 해요. 그런데 첫째 도무지가 얘기합니다. 도무지,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성실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무지를 드러냅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있던 다른 형제 도루묵이 도무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는 왜 예수님을 믿은지 곰곰이 뒤돌아 생각해 봤습니다. 거기서 도루묵이 얻은 결론은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아니하고 내가 정말 성실하게 살아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는 나의 성실과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실하게 살아서 반드시 잘 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성실히 살아도 내일 일은 나와 상관이 없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삶은 미래에 대한 소망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다시 암울한 인생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도루묵 인생이 되더라. 이런 이야기를 쫙 합니다. 도무지와 도루묵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도대체가 이야기합니다. 이 도루묵이 말한 경험은 우리가 왜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알려주는 생생한 교훈이니까 예수님을 안 믿어도 성실하게 산다는 것은 너무 미래에 대해서 막연하게 근거 없이 낙관적인 말이 되고 그것이 곧 무식한 무지의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 삼형제는 오직 예수님을 구주로 섬기면서 예수님에게만 인생의 해답을 얻는 길만이 최고의 삶이란 아름다운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도대체가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모두 도무지의 무지함을 벗어나고 도루묵 인생으로 돌아가지 마시고 도대체가 누리는 아름다운 결론, 우리 구주 예수님 안에서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이야기는 하나님께, 즉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한 여인이 그 은혜를 알고 주님께 감사하는 장면이에요. 즉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알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더 큰 감사를 부어주신다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늘 제가 여러분께 하는 이야기죠. 37절에 보면요. 7장 37절에 그 동네에서 죄를 지은 여자가 바리새인 집에 오셔서 대접을 받고 있는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녀는 일전에 예수님에게서 죄사함을 받고 감사함을 표하고자 찾아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찾아온 것은 매우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동네에서 죄인이라고 판결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바리새인이 좋겠어요? 두렵겠지요. 피하고 싶겠죠. 이 바리새인들은 여전히 이 여인을 죄인이라고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세리들과 식탁의 교제를 나눌 때 가장 흥분하고 공격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왜 죄인과 함께하냐? 왜 저들과 같이 먹느냐? 그런데 그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이 볼 때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초대해서 대접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았던 여인이 보니까 예수님이 동네에 오셨어. 찾아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고 감사함을 표하고 싶은데 하필 바리새인 집이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저주저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요 큰 용기를 냅니다. 오직 나의 감사의 대상자이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감사하고자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에게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아름다운 마음을 칭찬하십니다. 그 순간에도 바리새인은 정죄하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능력은 좀 있는 것 같은데 확실히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왜냐하면 만약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면 메시아라면 이 여인이 죄인인 것을 뻔히 알 텐데 이 여인과 같이 상종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니야.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예수님과 그 여인을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하는 그 여인을 기뻐 받아주시며 칭찬하시며 그 여인에게 베풀었던 죄사함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의 영생 구원이라는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는요 감사를 뭉개는 사람들이 태반인데 이 죄 많은 여인은 제대로 감사할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크신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더 부어주시고 싶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이 뭐 능력이 없습니까? 돈이 없습니까? 우리 예수님 돈도 많으세요? 처음 들어보셔요? 학개 선지자가 이런 얘기를 해요.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세상의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잘 되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은요, 뭐가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이고 누가 중요한지를 안다는 것이에요. 내가 정확히 감사해야 될 대상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 감사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다시 차고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맹비난하는 이 바리새인, 성경에 보면 그 바리새인 이름이 시몬인데 그 시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누가복음 7장 46절, 4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을 때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녀의 많은 죄가 사하여 줬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즉 나에게 감사하지 않는 이는 내가 감사함을 줬어도 그 감사함에 감사를 모르거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에게 더 이상 감사한 일을 주실 필요가 없다라는 말씀이고, 감사함을 받은 자가 감사하는 자에게는 주님께서 더 큰 감사를 부어주시겠다라는 바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을 받은 이 여인에게 거기에 더해서 5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인아,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 앞으로 영원히 평안히 살라. 할렐루야. 이제 그녀의 영혼과 앞길에는 영원한 평강만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를 통해서 이 네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고통에 있는 사람, 절망에 있는 사람, 또 구세주를 기다리는 사람, 또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는, 모두 다 주님은 응답을 주시고 해결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를 주신다는 놀라운 은혜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벌써 오늘이 6월 30일, 올 2024년도 벌써 절반에 왔습니다. 다음 주일은요, 교회 절기로 맥주 감사절로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은 보리와 밀을 뿌려서 하나님의 은혜로 수확할 수 있는 것. 여러분, 농사를 지으면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농사에서 열심히 농사를 지었는데요, 자기가 노력 안 해도 잘 자라는 게 아니잖아요. 새가 와서 먹기도 하고, 이렇게 갑자기 비바람이 쳐가지고 다 날아가기도 하고, 태풍이 와서 쓸어가기도 하고요. 열심히 가꿔도 병충해가 와서 폭삭 망할 때도 많습니다. 더더욱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주는 올해 상반기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각자 여러분 계수하셔서 이 여인처럼 우리 주님께 최고의 감사를 드리는 우리 맥주 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온 인생이에요. 건강도, 능력도, 생명도, 응답도 하나님이 주셨기에 여러분 그 은혜를 계수해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바로 이것이 복받는 길이에요. 입술로 아멘으로 시인하시고 복에 복을 이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처음 오고 등록하면 이제 성도라고 부르지요. 성도. 그리고 일정 기간 이제 교회를 다니고 교육을 받고 세례를 받음으로 정식 멤버가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제 집사로서 주님을 위하는 직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는 기초적인 직분이죠. 이 집사보다 더 나은 직분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반드시 해야 될 직분, 그것은 감사라는 직분이에요. 감사. 감사보다 더 높은 직분이 있어요. 뭐겠어요? 밥사입니다. 밥사. 권사 아니고 밥사예요.
왜?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행동으로 밥을 사는 밥사가 더 위대한 직분인 거예요. 근데 이 밥사 위에 최고의 직분이 있어요. 그 최고의 직분은 봉사라는 직분입니다. 봉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길이에요. 이게 믿음이 없이는 봉사를 못합니다. 돈을 받고 일하는 건 봉사가 아니죠? 그건 대가를 받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 성가대 다 봉사 아니에요? 여러분 차량 운전해 주신 분들 다 봉사예요. 또 선생님으로, 교사 선생님으로 다 봉사예요. 식당에서 일하신 분들 식모 아닙니다. 돈 먹고 일하는 부엌대기 아니에요. 봉사예요. 근데 교인들 가운데는 모르신 분도 있는 것 같아요. 다 돈 받고 일하는 걸 좀. 교회는요, 다 봉사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데 믿음이 따라주지 않으면 감사 밥사가 아니고 불평이 나오는 봉사가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에 봉사할 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귀하게 받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봉사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오늘도 나의 해결자 되시는 바로 주 예수님에게 은혜를 받으시고 여러분 모두가 감사, 밥사, 봉사로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빛 속에서도 날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전에 나와 주를 찬양하며 예물을 드리며 또 말씀을 들으며 주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 입술에 감사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으로 답을 얻으며 기쁨으로 영광 돌리며 또 주의 섬기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